머리 깎인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원전 1070년경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하고 축복받은 민족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이 이웃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고, 그리고 속박당하며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블레셋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 주고 또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날 때 마노아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너에게 아이를 줄 거라고. 그러나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으로 키워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침받은 사람이야 하는 뜻이죠.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러곤 했었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낙타뼈 하나만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사살했던 일도 있었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힘은 훈련된 근육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힘을 발휘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체력도 아니에요. 지력도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능력, 영적인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삼손이 사명을 감당할 땐 블레셋의 그 악함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평화를 되찾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정말 삽시간에 그들을 몰아내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딱 타락하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식이 발달해서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왜 과학 문명은 발전되어서 가는데
점점 세상은 살기가 힘이 들어질까? 예전에 비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더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편리한 삶을 사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을까?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어 사람을 믿으며 대화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즘 자꾸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고 조금만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독신자 가정이 60%가 되는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사람을 기피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기피할까? 사람들이 너무 믿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너무 로봇 같아요. 요즘 아이들 감정이 없어요.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어떤 악한 짓을 할 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다 사람을 경계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땅에 이상기후가 막 나타나 네바다 사막에 아니면 중국의 허난성에 천년 만에 폭우가 홍수가 나가지고 삽시간에 전 도시를 썰어버리고, 아니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하루에 300mm가 되는 비가 폭 떨어져가지고 최첨단 도시 강남이 잠기고, 인천, 여러분 송도 사시는 분 다행인 줄 알아. 송도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바다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바다에 물이 잘 빠지니까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세상에요, 제가 그 폭우에 우리 새로 짓는 새성전을 비가 끝나고 안에 가봤더니 지하에 물이 한글이 고일 줄 알았어요. 물이 없더라고. 하도 배수가 잘 돼가지고. 그 아직 창문도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문 프레임 세우고 있더라고요. 창문부터 단다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런 기후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나 모든 것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서 갑니다. 전쟁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가 출현한 지 지금 4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사람만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이러스는 더 똑똑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백신 만들어놓으면 또 새로운 게 신종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고, 의학이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거 때마다 나 뽑아주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제도로 사람의 탐욕을 이겨낼 수 없어요. 법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인간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 깨어나면 그 사람이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랴? 이 생각은 패배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초라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기에, 외롭기에, 힘이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은혜 받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에 딱 감동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이기게 하고 어둠을 이기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IT 시대라고 산업적으로는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성 가진 사람. 영성이 있어야 지혜가 오고, 영성이 있어야 능력이 오고, 영성이 있어야 생명이 오고, 영성이 있어야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의학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군사력으로 국가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엄연한 세계 역사 속에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데모하고 싸우고 갈라치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일어나 영의 사람으로 되는 그러한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봐도 영이 죽어버려요. 교회가 영이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가 영성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답답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탐욕과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차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공당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그 지도자를 세울 때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자라나는 비밀이 뭐냐? 첫째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세주 먹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장 알코올 용도가 많은 게 소주라면 소주 맞습니까? 소주보다, 우리나라 소주보다 더 알코올이 더 센 게 있어요? 여러분 전혀 술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입을 딱 다무시네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은 방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탕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탕은 술, 성적 쾌락,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을 방탕이란다. 다른 말로 방탕은 뭐냐? 어떤 아름답지 못한 곳에 취해 있는 걸, 아름다운 곳에 집하지 못한 곳에 취해 사는 걸 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은 참고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술을 실컷 마셔버리잖아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막 꽐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술이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걸 술의 힘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씨부리는 게 그 사람의 내면인 거지. 그래가지고 술이 깨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요. 술 마시고 난 뒤에 막 고함 지르고 했던 거 술 깨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해서 내가 술 마셔. 제가 곰이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술 마시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런 거, 막 깽판 치고 했던 거 술 깨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하면 몰라요 이러더라고. 몰라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주님 안에 사는데. 그리고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이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배 타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월급만 받으면 술집을 가요. 가면 1,000원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던 사람이 술에 딱 취하면 한 달 봉급을 술 따라주는 여자한테 다 줘버려. 그래 집에 와서 빈 봉투 가져와가지고 집에 있는 여인에게 얼굴에 지도가 끌리잖아. 야, 이런 거 새끼야 하면서 막.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면 100% 후회를 합니다. 내가 또 미친 짓 했구나. 우리 한 달 동안 살아야 될 돈을 한순간에 내가 탕진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안에 또 돈만 생기면 가는 게 또 술집이야. 그래서 삼손이 술집 다니다가 망가진 거야.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인생도 망치지만 가정도 망쳐요. 정말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에 나오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참 목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술 마셨다고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나안 교회만 나오면요, 스스로 술을 끊어요. 내가 술 사줄까 봐. 스스로 술 끊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술 안 마셔도 충분히 행복하고. 근데 보니까요, 술에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성령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고 술에 취하는 것도 술인데, 술에 취하면 인생을 망치고 성령에 취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딱 받아 성령에 취하면 술 충분히 안 마시고도 잘 살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려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요, 오락에 취해 있어요. 학교도 안 간대요. 자기가 게이머 된다는, 이런 게이머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남자들은 핫도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노름에 취해 있고, 강원도 정선에는요, 그 도박하러 왔다가 다 털리고 차까지 압류당한 차가 셀 수 없이 도로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취해서 그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면 안 돼. 돈에도 취하면 안 돼요. 아멘. 오락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딱 중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라는. 왜? 나실리는 뭐냐?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때문에 나는 내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이 취해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되겠냐고. 응? 정말 저는요, 참 이 송도가 텃밭이 좋아요. 저 옛날 시골 동네 이런 데 가보면요, 예배 시간마다 술 취한 사람 들어와요. 아, 정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옆에서 냄새 다 풍기고, 그리고 꼭 그러다가 아멘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전혀 엇박자 아멘을 하다가 아멘 이래. 술 취한 자 진짜 그 정신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런 게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이 술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인구 대비 세계 1위다잖아.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이 답답하니까 그래요. 목이 마르니까. 응? 근데 여러분, 술집이 많아지면 나라는 망해져요. 망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실리는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부정한 거라는 것은 시체나 아니면 또 음식에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레이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인데 요즘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이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음식을 가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음식 다 먹어요. 그냥 다 먹는데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걸 율법으로 정했는데 이 육고기들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짐승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쫙 갈라지는 거, 소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을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삼겹살 끝내주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벌써 삼겹살 먹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리고 생선 같은 것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 없는 고기가 고등어예요. 고등어, 푸른 음식, 지느러미,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어 안 먹고 먹을 게 있어. 고등어 구수하게 맛있는데. 그리고 고동도 못 먹지, 문어도 못 먹지, 낙지도 못 먹지, 먹을 게 뭐 있어. 그걸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악한 거 보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악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 그렇게 어쩌면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물이라서 죄송한데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됐죠?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악한 생각. 첫 번째부터 기분이 나빠.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또 기분 나빠. 음란과. 그 다음에 더 기분 나빠. 도둑질과. 더 기분 나빠. 뭐가 나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이런 게 인간에게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을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 생각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꼬리를 물게 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욕심 없어졌어요. 내가 반대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이 생각에다가 여러분 묶이게 되면 그 욕심이 장성 자라게 나면 그 욕심의 결과가 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욕심이 이때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자라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상도 버려야 돼요. 세상이 준 사상을 버려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사상의 틀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배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대입시키지 말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악한 것 가능하면 보지 말고요. 아멘. 그 다음에 악한 사람과 이별하세요. 정 때문에 못 이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올 때 욕심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 인생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내 피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세요. 욕심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세요. 미움이 정오가 시기와 질투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삼손 있잖아요. 부정한 거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요.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따다 먹으면서 그 꿀을 즐겼어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락날락했어요. 멀리해야 될 블레셋 사람과 친구도 삼고 멀리해야 될 블레셋 여인 누구예요? 이름 그 유명한 이름 드릴라한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사람은 이 지구 땅에 한 명도 없어요. 그 교만이에요. 교회가 왜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영혼을 지키는 요람이에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 교회 성도들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도들은 10배, 100배 더 차이 납니다. 이 땅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영성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영성이 없어요. 제가요, 국민일보에 연세한 목회는 영권이다. 그게 한때 히트를 쳤어요. 저 있는 라이프 스토리를 그대로 신문에다가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슨 소문이 퍼져 있냐면 영권 있는 교회, 송도 가나안 교회는 영권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가 매일 예배하면서 영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매일 예배 술집 드릴라 집에 안 가고 성전 가서 예배했다면 이런 비극이 왔을까요? 머리가 깎였을까요? 눈이 빠졌을까요? 나라가 망했을까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이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는 이별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악한 자와 이별하고, 악한 생각과 이별하고, 악한 감정과 이별해야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있어야 그 영의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 영의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완악해져가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면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정치인들에게 찾아온 길 없어요.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영성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요? 얼마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오면요, 제가 이 말씀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또 공동묘지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차가운 얼음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의 생명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맑게 하기를 원하며, 생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탁 모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세 번째 나실인이 되는 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 유대인들은 키파라는 걸, 이 빵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시커먼 빵모자, 동그란 모자를 딱 외출할 때는 그걸 탁 쓰고 나가요. 이렇게 쓰고 나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문자적인 표현, I live under God's authority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내게 주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로부터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본시 머리를 짧게 했고 여자는 본시 머리를 길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아멘.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의 머리를 길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게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는 의미예요. 남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 머리를 깎는 것은 나는 주인입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주인이 맥을 못 쓰는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서양 문화에서는 이게 파티나 집안에 들어갈 때 남자도 모자를 쓰고 여자도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남자들은 모자를 벗어서 걸어놓지만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내가 주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주인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봐봐요, 나실린에게 머리 삭도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그 뭐냐, 나실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실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자기가 그 머리를 지켜내야 되고 머리가 깎이면 안 되는데 술집 들랑달랑 마시지만 독주집에 들랑달랑하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놀아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고 하지 말라는 일 다 하게 되니까 결국은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가고 취하지 말랬는데 취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머리가 쫙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제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날뛰다가 그 몸에 힘이 쫙 빠진 영역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 나중에 안 뒤에 그런 포박 탁 당하고 블레셋 군대로에게 붙잡혀서 가서 눈이 빠지고 채찍에 맞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피투성이가 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 신전에서 삼손은 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인간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워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예배 빠져도 괜찮고 찬양 드리지 않아도 세상 음악이 즐거워질 때 여러분은 벌써 블레셋 군대가 문 앞에 닫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사는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생명이 있고 거기서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혼란하고 점점 살기 힘겨워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교회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성도도 있지만 하나님 멀어짐, 즉 영성이 상실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비극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 목사님이 계셔도 머리 깎인 나실린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 하나 못 일으키고 자기 교회 하나 못 일으키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자기 가정 하나 못 지켜내는데 무슨 이웃을 돕습니까? 능력의 문제일까요? 돈의 문제일까? No, 아니에요. 머리가 깎인 거예요. 영성 상실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 하신다면 광야에도 세우시고 아멘 합시다. 쓰레기더미도 세우시고 어디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삼손에게 임했던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감동되었을 때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도 낙타뼈 하나가도 1000명의 군인들을 죽였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은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힘은 언제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때만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 교회 갈 시간에 술집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시간에 이방 여인 드릴라와 술잔을 들이키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영성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성 잃어버리면, 영성만 살려놓으면요 다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돼요. 삼손이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 절대 망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잘하는 게 뭐예요?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근데 이런 봐봐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에이씨 하면서 술 다 끊어버려요. 왜? 술 마실 시간이 없어. 여자분들도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죄는 밤에 다 져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게 주님이 원하셔서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밤 10시 이상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술집에 있는 잔장에 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한테 용돈을 안 가져오냐.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가를 보면요 꼭 우리 교회를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숨 끊게 되고요. 구별되게 돼 있고요. 그냥 매일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모든 것을 되게 합니다.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름다운 생각 가지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그 어떤 억압이 나를 짓눌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이며 위대함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머리 깎이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 깎인 성도, 머리 깎인 목회자, 머리 깎인 장로, 권사 되면 안 돼요. 머리 깎이는 순간 눈 빠져요. 머리 깎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가난이 도둑같이 오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노략질 당하고 창피당하고 짓밟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며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 비극의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다시 예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 탐욕을 쫓아내고 믿음을 담고 세상 사랑 몰아내고 하나님 사랑 담아 살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 것이고 다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이 나라의 평화가 물결처럼 흘러들 줄 믿습니다. 누가 나실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었어.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과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